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예언자들 두 번째 시간이고요. 호세아서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호세아 편의점 신앙을 심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애란 작가의 달려라 아비라는 소설책을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당신이 만약 편의점에 간다면 주위를 잘 살펴라. 당신 옆에 한 여자가 편의점에서 물을 살 때 그것은 약을 먹기 위함이며, 당신 뒤에 남자가 편의점에서 면도날을 살 때 그것은 손을 긋기 위함이며, 당신 앞에 소년이 휴지를 살 때 그것은 병든 노모의 밑을 닦기 위함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당신은 이따금 상기해도 좋고 아니래도 좋다. 큐마트,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는 모른다. 편의점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물이다, 휴지다, 면도날이다. 그리하여 나는 편의점에 간다. 많게는 하루에 몇 번,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는 편의점에 간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이 내겐 반드시 무언가 필요해진다. 저는 이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의점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물건을 얼마나 살 것인가가 편의점의 관심일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만 관대함을 베푸는 거죠. 그것이 편의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소비적인 관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는 신앙도 소비하고야 마는, 그런 사랑도 소비하고 신앙도 소비하고 모든 것이 다 소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속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신앙 안에서 결혼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요. 제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정말 신앙 하나만 보고 결혼시키겠습니까? 아,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요. 괜찮은 청년이 있는데 키가 170입니다. 우리 딸보다 키가 작네요. 바로 그래요. 신앙 안에서 결혼시키겠다고.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보고 신앙 안에서 결혼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조건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제가 그 남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불러주기 시작하면 이제 그제서야 그분의 조건이 나와요. 신앙은 뭐예요? 옵션인 거죠. 그러면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정말 옵션일 뿐인 신앙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그런 회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인간조차 스펙에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되는 신앙인인 거죠. 제가 작년인가요? 재림신문에서 이동용 기자의 그 글을 하나 읽었어요. 교회 쇼핑이라는 주제의 글이었어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 그 신앙조차 소비의 행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편리한 교회, 좀 더 주차장이 넓은 교회, 좀 더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따라서 교인들이 신앙을 쇼핑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이 굉장히 낯설면서도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글을 보는 내내 아, 맞다. 아, 그렇다.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저조차 제 자신을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조차도 사랑을 소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가장 숭고해야 할 사랑에 스펙이 개입되는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겠어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따져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요. 외모가 어떤지를 물어요. 사랑도 소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을 묻지 않아요. 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게 없어요, 지금. 능력이 화두예요. 신앙인인 우리조차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왔던 가톨릭, 타락한 개신교, 강신술, 일요일 휴업령 많이 말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 자체가요. 그런데요, 호세아에서 그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호세아서의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해요. 하나님이 더 자제력이 없어요. 더 크게 질투하고요. 더 크게 분노해요. 아,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사랑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심판, 운운할 수 있을까? 어떤 구절에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인간의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호세아서를 설명하면서요. 상상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실체는 남녀 간의 사랑이다. 사람은 그 사랑의 이미지와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사람은 그 사랑의 이미지와도 사랑에 빠질 수 있대요. 그러나 그것은 섬김과 깊은 이해로 표현된 사랑이라기보다 의혹으로 간을 맞춘 사랑의 이미지다. 계속되는 사랑이라기보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랑이다. 평화라기보다 긴장의 이미지다. 영속성이라기보다 순간의 이미지다. 빛이라기보다 불의 이미지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불 같은 사랑을 하는가, 빛 같은 사랑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조차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런 불 같은 사랑인지, 아니면 그 사랑하는 존재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빛과 같은 사랑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앙드레 지드가 그 야간 비행 서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유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수락에 있는 것이다. 사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제가 이야기하기가 참 뻘쭘한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유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수락에 있는 것이다. 사랑도 그렇겠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추구하는 것일 겁니다. 의무를 수락하는 것이겠죠. 그게 정말 고차원적인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랑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의무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죠. 콜 오브 듀티입니다. 의무의 부름에 응답한 겁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영원 묵은토록 행복해지셨어요? 사랑해서? 우리 엄마가 저를 참 사랑해요. 저를 사랑하는 엄마 항상 행복할까? 아니에요. 불효자식인 아들을 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어떠셨어요? 무궁무진한 행복감에 막 구구절절하게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기분 좋고 그러셨어요? 고통이 더 많지 않으셨나요?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어두움에 들어간 적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자유롭게 이 땅을 집시처럼 다녔더라면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거고 어두움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어쩌면 더 외롭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랑했기 때문에 더 외로워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빠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호세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백성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백성을 삼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아들로 삼습니다. 아내 되기를 거부한 바람난 아내. 정말 그 여자 처음에 시작부터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어요.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살겠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또 바람나서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찾으러 가는 겁니다. 호세아가. 아내라고 부르기조차 창피한 그 여자. 아내이기를 거부하는 그 여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불행한 길을 가야만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목사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야 됩니까? 목사 가정이 불행해야 됩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까? 네? 목사 가정 항상 행복해야 됩니까? 제가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선지자 가정 항상 행복해야 됩니까? 왜 갑자기 제가 단어를 선지자로 바꾸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목사는 선지자가 아니군요? 네, 알았어요, 제가. 목사는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알았어요. 취소. 예, 저는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목사. 예. 질문 바꿀게요. 선지자 가정 항상 잘 되고 행복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면에서 모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성경이 진짜 제가 호세아 읽으면서 정말 이번에는 제가 진짜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호세아가 섹시한 여자 찾으러 가다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부터 그렇고 그런 여자예요. 행복하겠어요? 선지자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장로님 아들을 선지자로 키우실 거예요. 어떤 며느리를 모셔야 됩니까? 신앙이 있고 도덕적이고 총명하고 남편 잘 보살피고, 그죠? 네. 그런데 이 여자는 신앙이 없어요. 종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마디로 음란한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는 결혼하라는 겁니다. 선지자 개인의 행복 따위에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잔인합니다. 호세아 한번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 정말. 저주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불행을 보게 돼요. 결말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왜 그래야만 했어요?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이 땅에서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비록 이 땅에서 실패할지라도 처참하게 밟힐지라도 선지자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비난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그 길을 가는 게 선지자예요. 그렇다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 그건 선지자의 목표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봐야 될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가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머리가 되건 꼬리가 되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야채를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먹으란 거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퀴벌레를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살아온 문화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했던 신앙의 이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부도덕한 여자를 구원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근본적인 물음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요양병원 부원장이신 정창근 목사님이 참 효자세요. 볼 때마다 참 찔리는 게 많은데요. 어머님이 신앙이 참 좋으세요. 과부셨어요. 평생 기도로 자기 아들을 이제 기도하셔갖고 훌륭한 목사 만드신 거죠. 근데 이 어르신이, 여집사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에덴 병원의 노인 병동에 입원을 하셨는데 매일 아침에 만나요. 이렇게 병원 돌다 보면 항상 그 집사님 저를 보면서 깍듯하게 인사하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죠? 매일 아침 저를 보면 기억을 못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90도로 인사하시고 저의 손을 잡으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세요?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 새벽 기도하러 가면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치매인데도 그게 몸에 완전히 익어 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에덴 병원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정창근 목사님 사무실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요. 누구신가 봤더니 정창근 목사님 어머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인사드렸더니 집사님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아, 새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리고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아, 반갑습니다. 목사님 앉으세요. 그러면서 제 정말 어린 그 젊은 저보고 먼저 앉으시라고 자리를 권해요. 그러더니 앉으셨어요, 옆에. 정창근 목사님 옆에 앉더니 어떻게 앉지 아세요? 아들 손을 이렇게 잡아요. 막 잡더니 어떻게 하냐면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눈을 뜨더니 손을 이렇게 한참 만져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들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무도 못 알아봐요. 치매가 와가지고 기억하시는 게 없어요. 딱 두 가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억이 치매 노인처럼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있겠어요?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자기의 귀한 선지자를 음란한 여자한테 왜 보내셨어요? 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 백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부도덕하고 음란하다고 할지라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기의 귀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안식일에 이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모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믿는 교회 아닙니까? 예언의 신 갖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말세의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안식일에요, 그러한 결심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고귀한 의무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의 응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리고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